지금 벌써 두 번째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제 동영상을 다시 보기로 봐주셔가지고 조회수가 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침착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갈 텐데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 얼굴 좀 잠깐 여러분들 궁금하죠?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래서 선생님들 얼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잠깐 인사하세요. 네, 잠시만. 선생님들 준비! 얼굴 준비! 얼굴 준비! 얼굴 준비. 네, 선생님들 얼굴을 잠깐씩 한 번씩 띄워드릴게요. 우리 이진현 집사님, 이진현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목소리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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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진현 선,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한테 인사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목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목소리를 키우면 하울링 생겨가지고 목소리를 좀 끄도록 부탁드렸고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곽영란 집사님, 곽영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 보이시나? 곽 집사님 안 보이세요? 왜 이렇게 무반응이야? 잘 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명은 집사님, 선생님 인사하세요. 아이들한테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 안녕 인사.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뻐라. 아유. 자, 다음 우리 김호미 집사님,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우리 여기 카메라에 대고 인사해야지. 카메라에 대고. 모니터 말고 카메라에.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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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김정민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케이, 어두워요. 네. 우리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세요. 네. 우리 김호민 선생님. 우리 정명은 선생님. 네. 아침 일찍 일어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곽영남 선생님. 곽영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현 선생님. 우리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이게 라인 앱에 참여하는 게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저 있습니다. 이게. 이 필터, 이거 이쁜 기능이 많네. 얼굴을 뽀샤시하게 해주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콤하게 우리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시작을 했네요. 우리 상콤하게 시작을 했고, 우리 이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찬양 한 2곡 정도 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제가 해야 돼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왜 안 나가? 네. 이제 박수 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따가 끝날 때쯤에 얼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도시네. 주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나의 모습, 주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도시네. 주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나의 모습 보네. 주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아래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내 삶을 주신 주 사랑, 나를 주신 주님, 나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내게 알려주라.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진환 집사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들립니다. 네, 우리 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우리 지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 기도 바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해주시죠. 네,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문화가 바뀌고 있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바뀌지 않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고,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양육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야, 얼굴 못 봐서 너무나 아쉽다. 어? 야, 떡볶이도 사주고 싶고, 돈가스도 사주고 싶고, 짜장면도 사주고 싶은데,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꼭 우리가 얼굴 대면하고 만날 그날 꼭 고대하자. 아, 마이크 안 나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어색하죠? 지금 이게, 우리가 저도 이런 세상을 처음 살아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겪어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색하지만 하루빨리 이 시대가 빨리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광고하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오케이. 자,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권순민 목사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푸른 사랑이 검색하면 안 나와요. 푸른 사랑이 검색하면 우리 작년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예배가 나오고요. 권순민 목사를 검색해 주셔야 합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자유롭게 온라인 계좌, 교회 계좌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만나는 그 공간은 매일 성경으로 대체하니까요. 여러분들 매일의 큐티를 각방의 카톡방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진행 방식이 여러분들 큐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큐티가 뭘까? 또 큐티가 왜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 여러분들 목사님과 연습하고 큐티에 대해서 알아가면 여러분들도 매일의 큐티의 어떤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 묵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또 48장 7절입니다.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뭐 같이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들 다 성경책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빈 공책 또 혹은 노트를 펴놓고 펜을 들고 밑줄을 쳐가면서, 성경책에 밑줄을 쳐도 돼요. 지워지는 걸로 하세요. 그 대신 그 펜으로 여러분 자세히 읽기,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같이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다, 특히 육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찾아내면 더 좋아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간단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읽어보고 또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함께 오늘 본문 성경책 펴놓고 읽으면서 자세히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기 시작. 네, 한번 해보죠. 한 5분에서 10분 시간 드릴게요. 최대한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고센 땅이 어디냐면 애굽에 이제 있는 굉장히 목초지예요, 목초지. 오케이, 네. 그 애굽의 목초지인데 그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그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이 애굽의 바로가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오라고 했어요. 네.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자기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요셉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 땅에서 재산을 얻었다고 합니다. 재산이 뭐냐면은, 안 들리세요? 이제 들릴 텐데. 네. 재산이 뭐냐면은 이제 가축들이에요, 가축들.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사실 이 고센 땅에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축업만 해도 목축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한데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야곱은 이 이후에 이사를 한 이후에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했을 때는 130세였고 이사를 한 후에 17년을 더 살았는데 그게 147세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장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임종을 준비하잖아요. 기력도 없고 이제 굉장히 이제 건강이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 말이 어렵잖아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우리식으로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네가 효자고 네가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거든.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허벅지가 어디야? 여기네. 이따가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볼게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를 매장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잠시만요. 요셉은 야곱의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얼마 후에 요셉은 이제는 야곱이 진짜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소개가 돼요? 므낫세가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손일까요?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것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성경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부르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 다음 본문에 이제 그 이유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힘을 내서 간신히 앉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야곱의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뜻이죠.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언은 남겼는데 이미 이전에 요셉에게 나를 메어서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또 다른 유언이 남아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유언이 남아있는 거죠. 무슨 유언이냐? 야곱은 요셉에게 과거 루스, 이게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란 그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노숙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꿈을 꾸다가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가 굉장히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이전까지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요즘 같으면 끔찍한 얘기지. 아들 12 주겠다 이러면 요즘 같으면 저 안 할래요 이럴 텐데.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자손을 많이 주겠다. 농경사회다 보니까 자손이 많으면 큰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이 땅, 그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땅, 이 루스, 또 혹은 이 루스가 속한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요즘에도 부동산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부동산, 땅이 있으면 큰 부자잖아요. 요즘에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나그네에 불과한 그에게 이런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떤 그 내용이 등장하느냐, 여기부터 좀 신기한데, 야곱이요, 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뭘로 삼아요? 아들로 삼아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손자인데 그 손자들을 아들로 이제 받아들여요. 이거는 그 이유를 이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태어나는, 이게 요셉이 자식 둘만 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요셉의 자식들이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식이 될 것이다. 그들도 유산은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유산은 받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식들이다. 이제 양자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이후에 마지막 유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러니까 이 요셉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넷이 있었어. 레아, 라헬, 실바, 빌하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친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금방 죽어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죽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녀를 이 야곱이 장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묻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 장소는 밧단에서 가나안, 에브라, 이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그 곳을 가는 길가 어딘가 있다. 네가 그 묘지를 찾아라. 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 참 두서가 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질문하기. 예. 그냥 읽고 왜 그렇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본문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끝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고센 땅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 땅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 또 그 시점에 야곱의 나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야, 너 조용해. 시리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그 땅에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비단 그 새들과 물고기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도 명하십니다. 또 창세기 8장 17절,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약속하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센 땅에서. 야곱이 머물고 있고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생육과 번성은 잘 일어나질 않았어요. 굉장히 야곱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항상 굶주리고 항상 쪼들리고 항상 빡세게 일을 해야 그들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나이 몇 살? 비로소 147살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의 집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젊은 나이도 아니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요셉도 굉장히 여러분들 고생 많았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요셉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이 창세기 마지막 장 부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손을 허벅다리 사이에 넣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 행위가 무슨 의미를,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허벅다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만져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져보세요. 이 허벅다리 밑에 보면 굉장히 그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식기가 달려 있습니다. 생식기 얘기를 아침부터 하니까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그 과거 유대인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 유언을 남길 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일종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거기잖아요. 거기. 예. 거기를 지금 만지게 하고
허벅다리 주변에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만지게 하고 꽉 쥐게 하고 내가 너를 신뢰함으로 너에게 이런 명령을 준다. 너는 이 약속을 꼭 지켜라 라고 하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에게 무언가 임무를 맡길 때 혹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허벅다리 밑에 사이에 손을 넣게 하고 거기를 만지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을 그 창세기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의 배우자를 구해와라.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 이 엘리에셀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죽은 이후에 애굽이 아닌 요셉이 그냥 애굽 땅에 묻혀도 되잖아요. 왜 굳이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했을까? 또 왜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 요셉에게 자신이 그 루스 땅에서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경험을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을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해집니다. 자, 야곱은 애굽에서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좋았어요, 사실. 과거 가나안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로움과 배부름을 이 애굽 땅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매장지, 그의 마지막은 그 가나안 땅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이 애굽에서의 풍요로움이 좋기는 하지만 익숙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게 살았고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했던 바로 그 땅을 지금 이 야곱은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수고초심, 여러분들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여우도 죽을 때 그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눕힌다. 수고초심. 우리도 역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이번에는 추석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고향집에 가잖아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살고 내가 자라고 내가 함께 어렸을 때 나의 친구들과 놀았던 바로 그곳을 향한 그리움이 다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지금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은 어디에 마지막을 하고 싶다? 그 가나안 땅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그 요셉에게 유언을 이미 남겼지만 또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데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만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나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다라고 야곱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요셉이나 12명의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지금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향을 그리워해서 내가 그곳에 묻히듯이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이 너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의 매장지가 정해져서 무덤이 거기 생겨요. 자,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처럼 명절에 뭐 추석이나 설날에 한 번씩 야곱의 묘지, 성묘를 가지 않겠습니까? 당시 중동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묻힌 그곳,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수시로 드나들 거 아니에요. 수시로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야곱이 요셉이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이 애굽에 묻혔으면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무덤을 가나안 땅에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나의 후손들이 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고향이고 나의 고향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셨던 그 약속을 그들에게도 들려주면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약속, 이 하나님,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늘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장차 너희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곳의 평안, 이 애굽 땅에서의 평안에 취해 있지 말아라. 너희들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
나도 그곳에 묻힐 것이고 너희들도 언젠가 그곳에 가야 한다. 바로 이 약속을 이 후손들에게,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요셉은 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바뀌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자식으로서, 손자들로서, 가족으로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데리고 그 임종을 지킨 것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항상 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순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의 임종 직전에 그의 후손들을 앉혀놓고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이 가장 뭐랄까, 진짜 백의 축복이었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이 할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주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아버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힘차게 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여기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저는 이 요셉이 자식들을 향한 신앙교육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과 씨름하고 의지했던 이 신앙의 거인,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임종이 어떤지, 이 임종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신앙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의 임종까지 목격하게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 자식들을 데리고 그곳에 간 거죠. 자, 5번, 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왜 요셉의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양자로 받았어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손자들이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그냥 손자잖아요. 근데 이 손자들을 양자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야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를 양아들로 받는 게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닐 텐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고 인터넷을 막 찾아야지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이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후손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뭐냐면, 일단은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그 당시 풍습이 있는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모든 재산은 다 고르게 분배를 했습니다. 고르게 분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너는 둘째니까 30% 띄어갖고 너는 막내니까 10%만 받아,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자식들은 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셋이 있으면 큰형은 2배를 받고 나머지는 다 1배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막내에서 간신히 하나 위에 있는 처지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 요셉은 이미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근데 형들이 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대놓고 이 아들에게, 요셉에게 너 재산 2배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배제하고 나머지 그 손자를 양아들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2배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그 유산을 받을 욕심이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어찌 말하면 빌 게이츠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뭐 유산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뭐 재산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야곱의 유산을 이 요셉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왜? 야곱의 유산은요,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을 유산은요, 단순히 돈 몇 푼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이 야곱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받을 용돈이 훨씬 커, 이 유산에 비하면. 그런데 이 야곱의 유산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지분,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아들들 1인당 한 지분씩 나눠 가질 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선택을 할 때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뭐 유다 지파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 뭐 루벤 지파의 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요셉 지파의 땅, 요셉의 땅 이런 거 없잖아요. 요셉의 땅은 없습니다. 대신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므낫세 지파의 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었지만 이 요셉이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야곱의 장자로 받아들여짐으로,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장차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각각 땅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유산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을 이 장자로, 양자로 받아들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더 질문이 생겨요. 근데 요셉을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요셉이 하나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 더 들어오네? 자식으로? 그러면 몇 지파예요? 13지파예요. 13지파. 근데 왜 12지파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을 12지파라 그래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되지만 한 지파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누가 빠져요 그러면? 바로 하나에 빠지는 지파는 레위지파가 됩니다.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이 레위지파는 장차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제사장의 가문. 근데 이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받아들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를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배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는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만 내 소유인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12지파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헌물과 헌상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 당시 목회자의 삶을 이 레위지파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인 이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후손이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지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얘가 길어지는데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6번, 야곱은 왜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의 매장지를 알려주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전에 하지도 않았던, 궁금해했겠지. 근데 이야기하지 않았던 왜 라헬의 무덤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굳이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이 왜 꼭 굳이 성경에 들어있죠?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그 가나안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은 과거 굉장히 흑역사가 있어요. 형들과 다투고 또 형들에게 두드러 맞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곳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만 가득 찬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요셉에게 이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누가 묻혀있다고? 너의 어머니가 묻혀있다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그리워하는 그 어머니가 바로 그 땅에 묻혀있다. 그 땅에 묻혀있다. 너는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너의 본향이, 너의 모태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음을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수시로 방문하고 찾으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애굽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너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네가 분명히 이해해라 라는 뜻으로 이 매장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요셉이 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곳에 묻혀있지 않으면 이 애굽,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성공시켜준 이 애굽을 더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렇겠어. 그런데 이 라헬의 묘지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이 야곱이 이해시킨 겁니다. 자, 바쁘게 왔어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았어요.
많았어요. 자세히 읽기를 저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하기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이 뭐였죠? 1번 질문이 고센 땅으로 이주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 이런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야곱이 경험했던 생육과 번성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야곱은 비로소 147세가 되어서야 130년 동안은 그가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147세, 130세 이상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야곱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가 뒤늦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바로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지만 또 아직 신앙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해보지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금도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 2번 질문. 2번이 뭐였죠? 허벅다리에 손을 넣는 행위였잖아요. 예,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중요한 부분을 잡고 굳게 약속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는 대상이었어요. 동시에 신뢰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이런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약속과 사명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마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야곱을 사랑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 정말 끈끈하고 정말 신실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빠르죠? 이해를 못하겠죠? 다시 보기를 하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3번,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어디를 본향으로 두고 있는가? 야곱은 자신의 본향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살기 좋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에 비할 수 있을까? 나의 고향은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여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말자. 욕심을 버리고 또 양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다 보면 죄를 범하기 쉽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나의 본향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두게 된다면 내가 그런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의 본향을 어디로 두고 내가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두고 사는 인생은 정말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데려갔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자녀와 혹은 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인물로,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임종, 목사님이 이제 죽을 때쯤에 돼서 누군가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마치 요셉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은 진짜로 참된 목사였다라고 인정할 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교회를 욕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나의 인종을 지키면서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번, 5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각각의 기업을, 야곱의 기업, 야곱이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을 물려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마치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 두 손자를 양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양자들이 그 손자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유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의 유산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산도 있을 거예요. 그 유산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대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왕이야! 나 왕이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복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요셉의 어머니가 그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을 이 유언을 통해서 듣게 돼요. 나의 본향이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나의 본향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곳이 나의 고향이잖아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그곳이 나의 고향이긴 하지만 내가 명절에 어딜 찾아가요? 경기도 광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분당으로 갑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곳이 나의 본향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요셉에게 고향은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바로 그곳이 이 요셉의 고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나에게 많은 유익과 편안함을 주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바로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그곳, 나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성도들과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교회가 바로 나의 본향이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요, 재밌는 것 많아요. 하지만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공동체,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있는 그곳, 교회를 머리로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아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두어야 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향이자 또 교회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이게 이제 그 큐티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다 마음에 담을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내가 기억하자면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이며 교회와 성도들은 나의 가족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큐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좀 깊이 있는, 좀 의미 있는 큐티를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잘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다시 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를. 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PPT를 안 넘겨도 되는 짧은 찬양을 제가 기타를 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악보는 안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그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주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밤에 주님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찬양하게 하시니
아,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 우리 선생님들 얼굴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호미 선생님,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김정민 선생님,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이진현 쌤, 네, 잘 인사해 주시고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서 예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